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말하건대 바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 자체가 그 마지막에 지어질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성도들의 무리를 함께 모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함께 할 때 각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목적과 뜻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일장로교회에 온 지 지금 1년이 넘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다른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많은 사역자분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알게 모르게 받고 배우고 또 듣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고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무엇인가 주기 위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것을 받고 있고 그 받은 것을 돌려주며 나누며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계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종,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선교에 제대로 헌신한 교회에서마저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공동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두 목회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아픈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견고히 만들어 가시는가, 회복하시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계가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킬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깨어짐, 이 아픈 결과를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어내셨는지 우리가 처음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참 아쉽다, 애석하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라고 할까요? 탄식을 만들어내는 지점이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목적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보자.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모든 과정 중에 세워진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따지면은 갔던 곳 다시 가는 여행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의 틀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 갈라서게 되니까 바나바는 당초의 목적대로 1차 전도행의 행선지를 그대로 밟아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것이 1차 전도행 때 처음 갔던 곳이거든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갈라서게로 했으니까 그곳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갔더니 루스드라,
1차 전도행 때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그 성을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 간 성을 따라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가는데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 반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며 고린도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이 되는 교회들을 비로소 이 사도행전에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어지고 바나바가 깨어지고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전부고 이게 좋지 않은 결말이다 라고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있지만 결국에 보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2차 전도행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의 마음속에 또 어떠한 꿈이 포부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라는 도시를 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럽 대륙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로마 제국의 핵심과 심장과도 같은 그 수도인 로마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4차 전도행 때 비로소 로마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이 순간이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문이 닫히고 깨어지고 아픈 순간 그 너머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만 있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발굴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는 1차 전도행에서 가장 마지막 행선지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밟아갔더라면 디모데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선교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장 위쪽으로 가게 되니까 루스드라를 가장 먼저 지나가게 되더라는 말이죠. 거기서 디모데 이제 18살 청년을 딱 데리고 그 이후에 그 숱하게 펼쳐지는 2차 전도행의 선교의 파노라마를 그 18살 청년과 함께 하고 나니까 디모데가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숱한 교회들에 파송받은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예비하기 위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누가가 발굴되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한 그 드로아 항구에서 만난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갑자기 인칭 대명사가 바울 일행에서 우리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책을 쓴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한 것이 그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그걸 쓴 사람도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드로아에 누가가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누가가 없으면 지금 사도행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도 2차 전도행을 나름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그 이후 일정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했는데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가 발굴되고 우리에게 이 편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누가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드로아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헤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관계를 그냥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이렇게 매듭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관계에 서운했던 걸 다 풀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6절을 보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는 2, 3차 전도행 그 어간에 쓰여졌으니까 이미 깨어지고 난 후에 쓴 거거든요. 거기 바나바를 굳이 언급하면서 바나바를 변호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바나바를 통해 자신을 또 변호하기도 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함께 갇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마가의 이미지가 어때요? 바울은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무책임해, 그냥 선교행 중간에 어떻게 가버릴 수 있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라니까요.
그렇게 책임 있고 바울에게 든든한 동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서도 마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용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제 바울이 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런 말까지 해요.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 부르실 계획이 됐고 의의 면류관을 내가 예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령을 통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가족이라든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마가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 여러분, 1차 전도행 시절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그 관계를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시간 낭비야.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열어준 고마운 인연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공헌한 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에 약했던 베드로가 사실은 많은 저수를 남기지 못했어요. 말에 구변에는 능했지만 헬라어에 약하기 때문에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서신을 쓴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죠. 그 저수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사실은 소유자가 이제 어머니니까 거기에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도의 기지를 삼고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오고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문 두드려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닐 거야 라고 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들락날락하면서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베드로가 마가와의 그 인연을 깊게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필하고 통역하는 자신의 어떤 수행자, 동행자로 삼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바로 마가가 쓴 겁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12제자도 아니고 동행한 적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마가라는 어린 청년이 가장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을까? 베드로 말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과 말을 했고 그걸 다 받아 적은 것이 마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보고 보니까 바울도 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마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가의 일생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결국에 참 마가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미숙했던 청년 마가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것,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은요,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축복 안에 담긴 선물을 온전히 풀어보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을 다 풀기도 전에 그 선물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포장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마가가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마가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 무책임했어, 나한테 너무했어, 경제적 손실을 끼친 마가도 있을 수 있고, 내 명예에 흠집낸 마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배신한 마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 경제적 손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경우도 있어요. 그 명예가 짓밟힌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영성이 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가의 배신 때문에 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더 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픔이었지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이 마가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마가 같은 우리에게도 세컨 찬스, third 찬스, 무한한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며 성장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그렇게 볼 뿐만이 아니라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자녀분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마가와 같이, 어린 마가와 같이 끝까지 못 달려가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시선으로 봐서는 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을 다 모아서 기도의 처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다 그 마리아의 축복이 되고 또 마리아의 자녀인 그 마가에게 그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호흡을 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가와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마가를 품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계속하여 품으시고 선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키우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